오늘은 순조로운 진행에 안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다루고 있는 이 사무엘서가 참 복잡합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한 건데 그 내용을 행하는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용하셨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다. 끝. 그게 끝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끝나버릴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보니까 9장, 10장, 11장, 12장 그렇게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들로 이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등장하는 기록된 사건과 내용들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기하고 그 사실을 기록을 해놨을 뿐 거기에 대한 일체의 해석이나 신앙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주석이나 설교나 해석들이 참 다양하기도 하고 그 다양성이라는 게 얼핏 이렇게 약간씩 다르니까 비슷한 이해를 하는 그런 다양성이 아니라 상당히 엇갈리고 오히려 정반대가 되는 그런 해석들로 대조되는 그런 다양성이 생기더라라는 말입니다. 근래에 이제 사무엘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좀 글쎄 복잡하고 난해하다 싶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다가 엉성해지면 그냥 엉성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그 엉성함을 틈타고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러다가 잘못돼서는 결국 이단에도 현혹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건 좋지만 본질적인 그 메시지와 빗나간 채로 쉽게 하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아주 위험해지는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구라도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면 선한 도구가 되고 사탄이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겠지만 마귀가 사용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믿음을 전부 다 뺏겨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말씀이 성경인데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왜 사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힘을 가진 도구가 이게 바로 이 성경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단들의 대표적인 거죠. 이단의 공통점들이 뭔가요? 또 가장 큰 이단일수록 그것들의 공통점 동일하죠. 성경 공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참무라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이게 위험하고 안타깝고 또 긴장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성경을 이용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은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온다 그겁니다.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그냥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일상의 교회 중에도 얼마나 이상한 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상한 점이 대부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해서 약간 빗나가는 건 몰라도 완전히 이걸 반대로 전달해서 마귀가 바라고 있는 그 방향을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저 같은 목사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신학교 교수들, 또 신학자들, 주석을 쓰는 사람들, 성경을 다루는 그런 직종을 가진 전문가들 등등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움이 많다는 거죠. 저 자신도 부족한 게 많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마저도 틀리고 이걸 빗나가 버리면 대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취지로 인해서 이 사무엘서를 최근에 다루면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좀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적어도 쉽게 틀린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렵게 맞는 것을 전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조금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저번 시간 설교를 또 미리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온 분은 뭐 거의 없을 줄 압니다만 이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된 맥락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망원경과 현미경을 다 같이 보자라고 사무엘서를 설교하면서 늘 말씀드리죠. 현미경으로 보면 자세한 그 부분만 보면 그것만 딱 보면 아주 잘못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 이걸 크게 망원경으로 보면 오히려 현미경으로 보았던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전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는가라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큰 흐름,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큰 흐름, 영적인 맥락, 그걸 일단 분명히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큰 맥락이라는 게 뭔가요? 사무엘서에 있어서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그리 좋게 여기지 않으신다. 왕정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절대적 반대, 제도 자체에 대한 절대적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왕정제도로 나라를 세워나가면 결국은 불신앙적이고 영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왕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 앞부분에 이미 그 왕정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루었죠. 9장쯤에 나오는데 왕정제도, 왕의 나라가 되면 이렇게 너희들이 곤욕을 치른다. 다 말씀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은 가장 큰 흐름이 뭔가요? 왕의 제도를 구축하는 그런 전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치 않고 늘 불안했더라라는 겁니다. 왜? 왕정제도를 잘 이루어 나가고 잘 그 제도 속에서 나라를 일굴 만한 인간들의 수준이 안 된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허용은 하십니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용을 했기 때문에 얼핏 진행이 잘 되어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왕정제도로. 그걸 느끼게 합니다.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결되는 흐름이 있잖아요. 사무엘을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수순을 순조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과정 가운데 극하게 반발하거나 반대하거나 또 이 수순과 흐름을 망치게 하는 그런 힘이나 권세와 세력들,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흘러가는 내면에 간헐적으로 제시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나 표현이나 단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들이 또 연결되는 이 사건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개연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독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뭔가 탐탁치 않은 그런 뉘앙스를 늘 주면서 그럼에도 이렇게 흘러가고 진행되는 스토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 제목이 뭔가요? 은혜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은 죄였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죠? 겉으로 진행이 슬슬 되어간다는 뉘앙스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흐름 안에서 뭔가 위험하고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늘 드러나 있더라. 늘 불신앙이 발현되더라.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차차 이제 다루어지겠지만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슬쩍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3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왕입니다. 근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면 사울은 악한 왕, 다윗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울과 다윗을 놓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위치에 서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도 세우고 다윗도 왕으로도 세우고 이 두 왕을 교류하고 있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제도, 왕의 제도를 불허하는 게 아니라 같은 왕인데도 사울이라는 인간과 다윗이라는 인간이 그 같은 왕정 제도 안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큰 그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허락했지만 그 안에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그런 존재인 줄 아느냐라는 점을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대비를 시켜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실은 사무엘서의 커다란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사울과 다윗 왕의 이 비교를 맛보기로 그 전에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과 이 둘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그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치신 후에 왕이란 이런 거다. 이런 점에서 잘못됐지. 이런 점에서 본받을 만하지. 내가 진짜 바라는 왕의 제도, 왕의 권세,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이 왕정 제도 속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시시비비를 통해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런 것을 늘 가르친 후에 사무엘 상하가 끝나면 열왕기 상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라는 건 왕의 이야기잖아요. 왕정 국가들의 이야기.
왕에 대한 개념이 뭔가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증명이 되는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서 다음에 열왕기서가 나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를 통해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매 등장하는 왕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신통한 왕이 하나도 없더라, 거의 없더라. 이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전에 그 열왕기서를 전부 설교한 적이 그게 있죠? 아닌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여간 실은 이 사무엘서를 다 하고 나서 열왕기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몰라요. 뭐 앞으로 이제 사무엘서 끝나고 그냥 연결해서 안 죽고 살아있다면 다시 또 열왕기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흐름을 감지를 하면서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복잡해도 여러분 이해를 잘 해주시고, 저는 실은 이런 복잡한 게 훨씬 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복잡하거든요. 뭐 딱딱 한편으로 이쪽 혹은 저쪽 이렇게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한 번 정해진 것이 영원히 그대로 가는 법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좋았다 싫었다 선하다 악하다, 그러다 뭐 악했다 다시 선해지기도 하고, 강했다 약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강해지기도 하고 다시 약해지기도 하고, 뒤죽박죽 오르락내리락,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우리의 그 실존을 두고 그 인생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그 실존 앞에서 가장 실존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성경의 이야기가 훨씬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됩니다. 왜? 이걸 레알이거든요. 리얼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로 적용이 되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따로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영감으로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그렇다 싶으시면, 또 맞다 싶으시면, 감동과 공감이 오시면 여러분 삶에 적용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과 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전체 흐름을 두고 디테일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체는 뭔가요? 왕이 탐탁치 않아요? 근데 그냥 흘러가게 하십니다.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흘러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구나, 수순 밟아가는구나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가운데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그 선함의 당락을 주도하고 있는지, 어떤 포인트가 선과 악을 가르고 있는지,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뭔가 그리 큰 방해 없이 진행이 되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을 통해서 사실 곳곳에, 중간중간 곳곳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핵심적인 포인트, 선함과 악함, 신앙과 불신앙의 당락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 뭔가 핵심적인 포인트, 믿음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 큰 흐름 속에. 근데 그걸 그냥 내몰라라 하고 흘려보내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이 그냥 막 내가 의식도 안 하게 되고, 혹은 그런 어떤 당락을 좌우하는 포인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이걸 방치해 두더라도 전체 흐름은 그냥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말입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하고 뭔가 막혀야 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고민도 하고 왜 이러지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래도 되나 싶은 그 감은 생기는데 그냥 순조롭게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 내지는 그냥 뭐 괜찮은가 보다,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자, 뭐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일이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되어도 그 일이 원인이었다는 것, 그 당락을 결정하는 포인트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과 생각, 거기에 대한 회개, 잘못에 대한 반성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지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분명히 지 잘못 때문이었는데 그건 하나도 모르고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만 억울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실족해서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인간의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살기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제 메시지를, 바로 이런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단 저번 시간 본문부터 좀 살펴보자면, 저번에 좀 자세히 안 했잖아요. 사무엘이 몰래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습니다. 10장 1절에 그게 시작되면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최초로 왕으로 삼는 장면인데 이상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따로 안 해줍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라,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라는 표현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뉘앙스가 뭔가 좀 비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10장 1절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10장 1절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또 저번 시간의 내용을 10장 1절부터 다시 복습하는 건데 늘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설교를 해드리다가 시간이 자꾸 많이 지나가는 겁니다. 일단 그 1절 다시 한번 읽었는데, 자, 둘이만 있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하여간 진행은 되잖아 지금. 그리고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라고 합니다. 왕이 아니라고 그랬죠. 왕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니하셨느냐, 이거는 이제 국어 문법상으로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알면서, 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사와 부정어를 같이 넣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강조하는 그런 표현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몰라? 이거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서 묻는 게 아니라 누가라는 의문사와 알지 못한다라는 부정어,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누구라도 다 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걸 설의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그 표현이 설의법입니다. 아니하셨느냐라는 히브리어 할로란 단어가 의문사와 부정어가 합성된 형태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에 접근해서, 이 저자는 자기의 의도를 성경에 감추어두고 한 번도 나타내지 않았지만 우리는 똑똑하니까 파고들어서 이 저자의 의도에 접근해서 정확하게 이 문장을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이 아니라 지도자로 삼았어. 알겠냐? 왕이 아니라 지도자일 뿐이야. 개념 잘 잡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묘사들입니다. 기름을 부으면 왕을 삼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흐름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는 너 왕 아니야. 그냥 지도자 정도로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되는 거 썩 탐탁치 않게 여기셔. 그런 뉘앙스와 마음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중에 혹시 뭐 다른 분들의 설교나 다른 책들을 보시거나 인터넷에서 이 뭐 본문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들으실 때 저하고 이제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게 됩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많은 부분 저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해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정말 완전히 빗나간 부분이 아니라면 뭐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내용들도 조금은 틀릴 수는 있어도 나름대로 은혜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의 내용을 잘 붙들어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바라고 그게 최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다른 이런 시중의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한다 할지라도 그걸 막 비교하면서 어떤 뭐 시중에 보여지는 그런 그 내용들을 너무 비판하거나, 아니면 또 혹시 이 시중에 놔두는 내용에 비하여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또 오히려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로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빗나간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가 진짜 빗나간 건지, 뭐가 완전히 틀린 건지 그 정도는 스스로 분별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확실히 빗나가거나 확실히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서로 좀 보완하여서 더 풍성해진다는 그런 은혜로 이렇게 여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10장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그 1절부터 그냥 단순하게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사울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봐, 너를 왕으로 삼지 않았냐? 너 이제 잘해야 되지.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야흐로 왕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이해시키는 그쪽으로만 가시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가장 좀 실존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겁니다. 흐름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신앙의 어떤 믿음, 신앙의 그 당락을 결정할 포인트를 거기에 감춰두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성경을 접하는 우리는 그거를 붙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절에서도 너 앞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만 너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백성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지도자의 역할을 네가 해야 될 뿐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앞으로 사울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징조를 3가지 줍니다. 이 3가지 징조들은 또 좀 시중에서는 가장 엉성한 해석들을 하는 부분인데 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렵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뭔가 이걸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감지해야 될 포인트들이 이 징조 안에 다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작업을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사무엘이 알고 있는 게 있죠. 왕이 하라고 한 건 왕으로 삼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한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 대상이 사울인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왕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쟤들 결국 패망하게 될 게 뻔하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사무엘은 또 그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은 해 나가는데 그 안에 어떤 그 옵션들,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늘 걸어두고 그게 늘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된다. 허용은 되는데 잘못할 여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점에서 너희들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걸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분명히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들을 너희들이 앞으로 거의 여기에 걸려 넘어질 게 뻔할 것 같다. 그러나 바라기는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 등등 망감이 교차가 되는 거죠.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3가지 징조라는 것도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큰 흐름상 앞으로 말하는 요 3가지 징조들이 네 인생 속에 미래적으로 나타나면 너 왕 되는 거 맞으니까 그 왕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가는 여정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스스로 이 징조를 만남으로 증명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 안에는 그 진행 중에도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적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보이지 않는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징조를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 베냐민 경계에 셀사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여기 이 징조들에 대한 이해나 설명을 하려면 사실 이 3가지를 하나씩 좀 다루어야 할 비중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정말 간략하게 좀 핵심만 전하겠습니다. 맨날 핵심 하는데 이 핵심이 그렇게 길어요. 일단 이 3가지 징조들이 실현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으로서의 노정을 잘 걸어가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징조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가 왕으로 될 징조가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를 못 만나게 되면 왕으로서의 징조가 안 나타나는 거니까 이 징조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징조는 2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2번째 징조는 좀 이따 다루겠지만 3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2 사람이 3 사람. 3번째 징조는 다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증인된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2명이서 서로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처음에는 사울과 사무엘 둘이만 놀았는데 기름 붓고 이것이 점점 이 왕의 자리가 객관화된 점점 다수에게 나가고 결국은 마지막에 온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되는 이 흐름을 보여주려고 징조조차 처음에 2 사람, 그 다음에 3 사람, 그 다음에 무리를 만나는 식으로 이 징조를 결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 징조의 3단계 내용이 사람의 숫자가 이게 점층되는 예언으로 제시가 된 게 바로 그 이유인데 이 내용들이 참 많은 내용들 담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큰 맥락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걸 또 말씀드리긴 싫지만 이 맥락이란 게 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전합니다. 지금 왕에 대한 스토리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 뭔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만왕의 왕, 자기가 군림하여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그런 세상 권세의 왕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알아서 물리치고 떠나 산으로 간 것처럼, 그게 진짜 왕이라는 내용,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왕 대신 주님, 그게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핵심이죠. 진짜 왕은 그 왕임을 말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닮지 않은 잘못된 왕들이 앞으로 계속 출몰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왕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라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가장 첫 단계로 등장하는 샘플로 누구냐면 이제 드디어 사울 다음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마지막 핵은 다윗이다라는 것을, 아직 다윗이 나오진 않았지만 큰 그림과 맥락을 갖고 지금을 봐야, 이 다윗의 렌즈로 지금을 봐야 망원경과 현미경을 오가면서 전체가 이해가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비교를 하려는 큰 그림이 사무엘서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붙드셔도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해도 충분할 줄 압니다.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지 곁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된 징조인데, 그리고 이 사울의 처지에 대한 설명을 이 두 사람이 해줍니다. 너 나귀 찾으러 났는데 네 아버지가 너 걱정한다. 이미 나귀들은 다 찾았는데 너희들을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 그 말을 전하는 게 첫 번째 징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라헬의 묘실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이 벌써 뭔가 미리부터 어떤 예견된 일들이 나타나면,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예견된 일이 벌어졌네, 신비하잖아.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틀림없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길 수 있게 하는, 바로 그게 이제 징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잘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과연 사울이 왕이 될 징조들이 실행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단계 통과, 잘 진행되네. 두 번째, 세 번째 징조도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잘 진행됩니다. 고로 사울은 왕이 되는 자리와 위치만큼은 순조롭게 그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징조는 가정사를 배경으로 하죠. 라헬의 묘실이 뜬금없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다행인 거는 이제 요즘 신명기를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식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죽을 때 아들을 낳죠. 요셉 다음에 태어난 막내인데 그걸 낳으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베노니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왜 아들 이름이 이 모양이야? 그런 마음으로 라헬이 죽든 말든 얘는 그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얘 이름이 슬픔이야? 오른팔의 아들, 즉 능력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다시 짓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냐민은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지파로서 모든 나머지 11지파에 의해서 공격을 잡아서 나중에 달랑 600명밖에 안 남는 거의 멸망에 가까워진 지파가 됩니다. 그게 베냐민이에요. 다른 모든 지파의 공분을 샀던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유언 속에는 신명기 때 다 다뤘지만 베냐민 아침에는 이리 때처럼 물어뜯는 인생을 살다가 저녁에는 나누어주는 인생을 사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명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옆에, 즉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므로 나눠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전해드렸죠. 하여간 중요한 거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귀 찾으러 갔는데 나귀는 돌아오는데 사람이 안 돌아오니 아버지가 아들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캐릭터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요? 내가 누군지 그걸 알아야 된다. 사울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라헬의 묘실 곁에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죠.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르고도 다른 지파에 의해서 거의 멸절을 당할 뻔한 지파였습니다. 물어뜯는 그런 이리의 인생이 나중에 나눠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요 옵션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갈수록 교만해지고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취하면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 그 가족과 가축까지 다 도멸해버립니다. 싸그리 죽여버리죠. 베냐민 족속인 이 아들을 어찌하리요?
이 징조가 내 아들 어찌하리요? 그 아버지가 말하는 그 내용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복된 베냐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왕으로서의 귀한 지고한 가치인데 물어뜯는 베냐민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반영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흐름은 지금 진행되고 이 만남이 착착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죄의 구속과 요인이 그 징조의 내용 안에 보이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사실은 따로 미리부터 생각이 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이 전체의 흐름의 핵심은 나중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과 비슷하게 다윗도 그 시작은 동물과 같이 합니다. 곰과 사자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그 보호하는 장면들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걱정하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별 걱정 안 해요. 항상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막내. 그래서 왕을 뽑는 자리에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가는 내용에 비해서 다윗은 양들을 자기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보호를 하는 다윗이고, 그럼에도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을 별로 걱정하거나 다윗을 염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오늘 또 잊어버리겠지만 사울의 시작과 근본적인 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저자의 깊은 이해와 심정이 우리는 이걸 끄집어내서 지금 붙잡고 있는 중이고, 둘째 징조,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잠깐 본다면 3절에 네가 거기 더 나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게 두 번째 징조죠. 그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제사나 제물로 사용되는 것들인데, 여기 상수리 나무가 주는 영성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합니다만, 우리 뭐 상수리 나무 딱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마무리 상수리 나무 혹은 기드온의 상수리 나무 등등,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상수리 나무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여간 이것도 제사를 지금 지내러 위에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명과 기브아 쪽으로 내려가는 사울이 중간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라헬의 묘실 밑이 여기에 있는 상수리, 다볼 상수리 나무거든요. 사울은 내려오고 그 위쪽은 베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베델로 제사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 사울이 그 중에 떡을 세 덩이 가진 자에게 떡 두 덩이를 받게 되는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대부분의 해석은 제가 이걸 틀렸다고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왕이 되면 하나님이, 왕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배가 고파도 안 굶게 다 챙겨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급받는 왕, 뭐 이런 그 징조가 보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뭐 틀리다, 되게 엉성하죠. 그러니까 맥락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엉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가면 뭐죠? 우리도 이제 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징조는 이 개인의 위치에서 내려진 징조죠. 한 가문의 아들,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로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교훈한 겁니다. 둘째 징조는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죠? 제사를 지내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됐는데 2명에서 3명, 다시 조금 더 객관화가 됐는데 제사장의 위치에 서 있는 사울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들에게는 이 세 명은 제사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징조입니다. 왕이라는 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하나의 그 가치. 왕이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지도자, 즉 하나님과 백성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연결해주는 제사장 정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위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받습니다. 배고파서 주는 그런 양식이라면 떡 3개 갖고 있는 사람이 3개 다 주든가. 그리고 그들도 배가 고파서 먹을 거라면 아유 저 배고프네 불쌍하네 하나만 주든가. 이 두 덩이는 웬 말입니까? 여기 떡은 제사장이 먹는 그 진설병에 대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물론 의미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이 세 명이 지금 베델로 가는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제사에 대한 제물이니까, 제사는 어쩌면 소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소제에 사용될 제물이 떡이다 이 말이죠. 그 포도주는 전제 붓는 거고, 염소 새끼는 제물로 드리는 원래의 제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네, 제물을 들고. 근데 우리가 떡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먹고 움직일 수 있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는데,
두 팥에서 6개씩 도합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사장이 먹게 해야 되고, 그걸 먹고 그 성소 안에 일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먹는 양식을 말하기 전에 제사장이 먹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떡 2덩이를 준 거는 자기가 제사에 쓸 소재를 준 거지만, 사실은 이것이 주는 영적 상징이, 염소는 제사의 제물, 떡은 소재, 포도주는 전제인데, 떡을 가진 자, 그것도 3개를 가진 자가 2개를 준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줬다라는 말도 있지만 진설병을 상징하는 그 떡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주는 거니까 많이 주는 걸까요? 적게 주는 걸까요? 뭘 지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3개 있는데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배고프게 생긴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럼 뭘 주긴 줘야 돼. 안 주면 삭막하니까. 하나 줄 거예요? 2개 줄 거예요? 3개 줄 거예요? 하나 아니면 3개 아니겠어? 아닌가? 뭐 덩치 봐가면서 견적내서 주나요? 1개만 주든가 3개를 다 주든가. 그러면 좀 단순하게 이해는 되잖아요. 일상적이니까 1개 주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지가 갖고 있다고 저도 하나 줘야겠다. 그래서 하나 주는 거. 또 3개를 다 주면 굉장히 긍휼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뭐 방금 전에 뭐 순댓국 한 사발 먹고 배 터질 사람이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기타 등등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남김없이 갖고 있는 것을 다 3개 주는 거. 이 2가지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2개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읽자마자 바로 즉시 어디에 초점이 놓여지게 되는가 하면 나머지 1개는 어디다 쓰려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이 저자가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써요? 다윗으로 연결이 되죠. 또 다윗이 그 놋땅에 피해가서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때 여기서 사울이 분노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놋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대거 죽여버려요. 자기도 징조를 받을 때 뭔가 떡을 먹었는데, 이 다윗을 보니까 이 떡을 먹어? 이 사실이 뭔가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떡덩어리의 징조라는 것은 그 나머지 1개의 떡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왕이 되는 게 다가 아니라 이 1개가 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3가지 징조가 제가 느끼고 제가 해석할 땐 그래요. 이 징조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징조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나중에 다윗이 진짜 왕이 되는 징조로 미리부터 메시지를 언급해 놓은 계시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번째 징조 보십시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 그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새 사람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그닥 좋은 느낌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새 사람, 뉴, 그냥 우리 표현으로 새 사람, 뉴,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리들과 함께하는 사울의 이 모습이 과연 긍정적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모습이 변하여 새 사람 됐다. 그럼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답게 나오는 모든 그 출수하는 행동이나 행위들이 아름답거나 뭐 좀 건강하거나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영이 임해서 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의 긍정적 새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은혜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은 죄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문자 그대로라도 영이 임했다는 그 문자 그대로, 이건 좋은 거예요.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영이 임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건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또 예언 자체가 그리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표현이 이상하게 좋지 않아요. 히브리의 표현이 변하여 새 사람이 아니라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랬죠. 다른이란 말이 꼭 100% 부정적인 차원에서 다른이란 말을 쓴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란 히브리어 아헤르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100%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에 대한 연구는 제가 깊이 있게 정밀하게는 모릅니다만 쭉 그 용례를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여지가 있단 말이죠. 새 사람 그럼 무조건 좋은 거예요. 헌 사람, 낡은 사람 그럼 무조건 나쁜 거죠. 근데 다른 사람 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약간 헷갈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메시지요.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은혜로 반응하면 이 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것을 잠깐만 반짝 누리고 결국은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그것에 대한 순종과 반응이 연결돼서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더 나쁜 죄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이 아니라 이 번역은 그래서 영이 임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됐다.
달라서 어떻게? 그게 있는 거죠. 달라서 좋은 사람이 되든 나쁜 사람이 되든 그 옵션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주제가 그랬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근데 이 세 번째 징조는 결국 어떤 반짝 은혜가 있는, 반짝 이렇게 올라온 그런 감정적이고 뭔가 즉흥적인 영들림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다뤘지만 사울이 뭐랬습니까?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그 장면이 저기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읽어보진 않겠는데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길갈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길갈로 안 가고 13절에 보면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산당으로 가버려요. 자, 지금 자기가 왕이 되면 왕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껏 지도자들, 사사들이 그래 왔듯이 그 나라와 그 영토에서 방해하는 이방의 세력을 물리치는 곳으로 사사가 처음 세워집니다. 그게 전형적인 사사계의 룰인데 이번에는 이 사울에게 블레셋을 점령해야 한다. 그래서 길갈로 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사무엘의 말에서 몸을 돌린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제 이 표현을 원어에 맞게, 맥락에 맞게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몸을 돌렸다라는 말은 어디 다른 데를 가려고 몸을 돌린 게 아니라 마음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새 마음도 역시 아헤르, 다른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마음이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여지,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뉘앙스로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린 이 사울의 징조의 세 번째 징조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 영이 임했는데 자칫하면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나쁜 쪽에 다른 사람이 돼. 조심해. 반짝, 감정, 즉흥 이런 거 하지 마. 사실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 길갈에서. 말 안 듣죠. 산당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전형적으로 뭐다?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그걸 해야 돼, 먼저. 그런데 길갈로 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반응을 안 하고 사울의 말에서 몸을 돌린다. 그리고 산당으로 간다.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뭔가 영들린 상태를 지속하려는 감흥에 젖어서 산당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인들 보면 참 종자들 다양하죠. 은혜가 왜 주어져요? 거룩하게 반응하라고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실천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걸 뭘로 표현할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든지 희락이 나오든지 화평이 나오든지 무슨 용서가 나오든지 오래 참는 어떤 인내가 나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출수가 돼야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인터벌이 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은혜 받는 거에만 집중하는, 죽을 때까지 은혜 받는 것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반응하라고 주어진 건데 그냥 은혜를 계속 찾아. 어떤 영이 들리는 걸 계속 찾아. 성령의 무슨 임재만 찾아. 성령 받는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는데도 삶은 반응이 없는데 계속 성령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간다? 산당에만 가는 거야. 산당에만. 죽어라. 상당에 많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내려오면 눈알이 표독스러워져. 나는 이 정도 기도하고 왔고 나는 이 정도 은혜 받고 왔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리고 자꾸 째려보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발현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실제적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가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길갈에 가요. 근데 이 말씀이 오죠. 네가 언제인지 몰라도 길갈에 가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유명한 사무엘의 죄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만 결국 길갈에 나중에 가게 되는데 가도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무엘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혼자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립니다. 백성들을 의식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지자 무리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뭔가 섞여져 있는 가운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뭔가 같이 영이 들려갖고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자체만큼은 나쁜 게 아닌데 전체를 보니까 왠지 이게 건강해지지 못했다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반응과 실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건강하지 못하는 걸 느끼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사울을 보면서 좋은 소리를 안 하거든요. 10절 보세요.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문장만 보면 나쁜 게 없단 말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말이죠. 이 무슨 말이에요? 뭐야 이거? 안 어울린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어울리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나서 변화된 모습 보고 아름다워, 귀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것. 좋은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뭔지 몰라도 사울의 모습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막 이렇게 막 꼭대기에 올라가 흥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는데 본인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해. 자꾸 이렇게 깨곡깨곡거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짝 임했던 성령이 자기를 압도하고 자기의 어떤 죄악과 자아를 꽉 지배하면서 서서히 스며들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기를 지탱하는, 거기까지 연결돼서 지속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금방 이상해지고 금방 또 영이 떠나버리면, 은혜 떠나버리면 또 그냥 쓸데없이 날뛰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을 보세요. 금방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경 표현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악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와 반면에 다윗은 그가 노래한 수많은 시편에서 주의 성령을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영이 임하고 그 영 앞에 내가 정직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그런 실천력이 있는 자가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사울의 모습과 뭐죠? 정반대가 되는 거죠. 영이 임할 때 막 흥분하고 이상하게 변하고, 그러니까 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막 반대로 가고, 가라고 한 데는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아니죠. 그리고 계속 무슨 영이 임할 것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산당으로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왕은 산당에 가야만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죠? 나중에 뭐 귀신도 좋다고, 악신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도 좋다고 찾아간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등장하는 세 가지 징조는 어쩌면 사울이 왕이 되는 증명으로서의 주제가 아니라 사울의 잘못될 수도 있는 요소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교훈 삼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아직 등장도 안 했지만 다윗이 세워지는 이 다윗을 향한 역발상의 징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 본문은 그 영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의 본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숙부를 만나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추앙하는 사무엘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 16절 마지막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사무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숙부가 물어보니까 암나기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뒤에 있는데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역시 사무엘서의 기자는 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라는 거죠. 맥락을 놓치고 바라보면 좀 이렇게 우스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이제 해석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놔두고 사울이 뭐 어디 가서 막 떠버리지 않고 겸손과 신중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울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몸을 돌린 거죠. 지금 되어져가는 이 일이 사무엘의 주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반감입니다. 내가 난데 이제 슬슬 사무엘을 향한 안티가 생겨지고 있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왜? 이 일을 말하면 사무엘의 말에 정당함과 권위가 있게 되니까 사무엘이 말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한 내용은 내가 말 안 해.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교훈을 좀 새기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감사하죠. 근데 그 중에 분명히 믿음의 당락이 결정되는 요인들이 그 순조로움 가운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앞에 놓여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이고 일이 잘 진행된다라고 안심해 버리다가 그 죄의 씨들이 결국은 나중에 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 사무엘이 말하는 징조대로 진행은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늘 이렇게 걸려있는 신앙의 조건들을 본인이 이후에 왕으로 살아가면서 다 어겨버리고 거역을 하고 살았던 거죠.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 이 내용들을 이제 알지 않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순조로운 거 좋아요. 아니 순조로운 걸 다 좋아하지 순조로운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순조롭기만 하면 그게 은혜인 줄 착각을 합니다. 물론 순조로움은 감사하죠. 근데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순조로움 중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우리는 순조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세요. 시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 쫓겨다니고 맨날 죽을 위기에서 도망하는 그런 고난의 다윗이 그 고난 가운 중에도 순종을 어떤 은혜로 순종함으로 남겨지고 고백된 그런 성경이 시편의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된 사울의 시편이 어디 있어요? 단 한 편도 없어요. 인생이 순조로웠는데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 순조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걸어놓은 신앙의 당락을 결정할 포인트에서 다 넘어져 버리고 실패해버렸으니까 결국 사울의 인생이 뭐죠? 처절한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린 비참한 왕이 되어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조로울 때 긴장하세요. 뭘 빠뜨리고 있지 내가? 뭘 대강 넘어가고 있나? 별일 없는 걸 보니까 아유 대강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것처럼 위험하고 큰일 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순종은 순조로울 때 더 어려워요. 여러분 고난이 막 심하게 오면 에라이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 그냥 순종이나 하자 그 방법밖에 없구나. 사실 그렇게 돼버리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순종으로 몰고 가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그때 빈손 들고 앞에 와 기도하지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가만 보면 힘들 때 자아가 다 무너졌을 때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순조로울 땐 이게 더 힘들어요. 순조롭다는 게 뭐죠?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제사 지내고 자기가 전리품을 탈취하고 자기보다 돋보이면 참지 못하고 그래서 천천만만의 컴플렉스가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순조로운 가운데 자기가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조로울 때가 위기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순조로울 때 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기적인 이 자아를 자꾸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누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쪼개서 나눠야 돼요. 베냐민이 아침에 1위가 아니라 저녁에는 뭐다?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떡 한 덩어리를 가질 사람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저거 남의 건데 저거 딴 사람이 갖고 오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반드시 떡 하나를 줘야 되겠구나. 나만이 아니라 내 후대,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그 순조로움 가운데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의식과 안테나를 세울 수 있을 때 순조로움 속에 순종이 지켜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조로움 속에 이기적인 마음들을 쪼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나누고 베푸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의 은혜, 그러니까 반짝 자기만을 위한 영적 에너지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은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은혜, 그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이 순조로운 기간이 있다면 그 참 감사한데 그때 더 한번 이렇게 남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잘 될 때,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베풀고 나눌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다른 이들을 위한 신앙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인간은 다 수준이 똑같아. 순조로우면 이기적인 힘이 훨씬 커집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돼요. 거기서 자꾸 순종을 거부하게 됩니다. 조심하시고 여러분 순조로운 가운데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 순조로움을 정말 뜨겁게 감사하면서 이 감사함을 갖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실천력으로 자기의 그 풍성함과 순조로움을 감사함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